자, 오늘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인물은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친숙하죠? 이 이름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발전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또 가소평가 또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다이어트 할 때요, 이제 저는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주일은 내 스스로에게 상 주는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했기 때문에 주일은 상 주자. 이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kg 빼놓고 주일날 한 3kg 정도 밤에 이렇게 늘어버리는 그런 이렇게 일들이 있고는 했었는데요. 하여튼 내 스스로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좀 칭찬해 주세요. 르호보암을 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익숙하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수인 장군도 아니고 르호보암을. 이거 제가 한번 또 여쭤볼까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몇 번째요? 네, 네 번째. 예, 약간 부족하네요, 아직. 약간은 미주사 대답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사울 왕이죠. 두 번째가요,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네 번째가 르호보암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일어난 일이 뭐였죠? 네. 그렇죠. 갈라졌습니다. 뭐와 뭐가? 네, 유다가 나누어졌지요. 네, 조금 당황했어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아무 한 분도 말씀하시고 또 영화 기사님 어김없이 어김없이 이 말씀하시는 말에 약간 약간 땀이 좀 나요. 약간 당황했습니다. 약간 우리 정말 많이 했는데 약간 당황. 그래도 뭐 이름은 안 깨. 예, 이름 아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이름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위안으로 삼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함 또는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93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는 세겜에 모여 법적으로 후계자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왕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 왕하고 생각을 하라 했죠?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이 연방 정부와 주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보아도 아버지가 죽으면 그냥 아들이 자연적으로 승계하는 거였지만 이 나라는 12지파의 대표가 모여서 왕으로 세워야지만 왕으로 임명이 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12지파의 대표가 모여 후계자인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와 회중은 여러 가지로 르호보암의 즉위를 마땅치 않게 여기던 중에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지금 짐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노역과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르호보암이 누구를 부릅니까? 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장로들을 부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또 두 번째 그들의 친구를 불러다가 고견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른들은 장로들은 너무나 지금 짐이 무거우니까 조금만 내려주게 하면 그들이 당신을 정말 왕으로 섬길 것이니까 조금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방면, 친구들은 아니다, 이럴 때 네가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네가 한번 고삐를 늦춰주면 이 사람들은 더한 것을 요구할 거니까 더 쪼으라고 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결과는 다 압니다.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도 그게 있지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해놓고 물어본다면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적이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장로들과는 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목사에게 상담을 할 때도, 뭔가를 여쭤보실 때도, 혹 기도 부탁을 하실 때에도 이미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밥을 한 그릇 먹을까요? 두 그릇 먹을까요? 이미 나는 두 그릇 먹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인가요? 두 그릇 먹으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양반이 내 마음도 모른 채 밥을 한 그릇만 먹으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두 그릇 먹으려 했는데 왜 당신 나에게 한 그릇 먹으라 하느냐. 나쁘네. 그래서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뭐가 된다? 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또 상사와 하여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와의 결정이 반대되는 자와는 참 적이 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아예 그냥 혼자 하든지, 내가 밥을 두 그릇 먹겠다 싶으면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밥 두 그릇 드세요. 우리 여자들의 언어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주라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지를 말든지. 빨간색이 이뻐요? 파란색이 이뻐요? 저는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로 해. 네.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어떤 게 더 이뻐요? 네가 원하는 걸로 해. 그러면 이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결정장애 있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노씨라고. 얘랑 밥 먹으려면 성질이 나요. 뭘 먹으려면서 한 시간을 돕니다. 이 금방을. 뭘 먹을래? 그러다 결국에는 맨 처음 얘기했던 거 먹어요. 이 결정장애 있는 애 다시 물어봅니다. 은지야, 너는 뭐가 낫겠니? 그리고 항상 결정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 제가 처음에는 지혜가 없을 때는 휘말려 들었어요. 넌 빨간색이 이쁘다 했는데 지는 파란색을 사길래 나한테 왜 물어보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혜가 이제 지식이 생기니까 이 절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해달라는 건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게 녹색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카톡에 먼저 보내는 사진이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보내느냐. 빨간색을 먼저 보내면 이 친구는 빨간색이 지금 마음에 들어있는 거구나. 네, 한 열에 한 80%는 지금 맞아 떨어지고 요즘에 있던데, 하여튼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놨다면 그냥 그 결정대로 하세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의견을 나눌 때는 그야말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 좋을까? 의견을 나눌 때는 오픈시키고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밥을 한 그릇 먹을까요? 두 그릇 먹을까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두 그릇 먹으라는 응답이 틀림없이 옵니다. 제 요구를 떠나가 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그릇 먹을까요? 두 그릇 먹을까요? 100일 금식하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두 그릇 먹어라 라고 응답을 딱 받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두 그릇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르호보암 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물으면서 자기와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하나하나씩 적으로 돌리든지 처단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나라를 국로를 불멸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 있던 것이 박살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이 한 사람과 믿음을 쌓기까지는, 신뢰를 쌓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참 공든 탑을 쌓기는 정말 어렵게 쌓는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무너지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나라가 이제 3일 후면 총선인가요? 그 총선을 인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온 동네가 진짜 시끄러워요. 네, 나라가 진짜 기가 아파가지고 막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어떤 정당을 뽑아야 되는가?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참빛희망교회는 정치는 언제나 중립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누구를 뽑으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 후보를 앞에 세우다 놓고 광고 시간에 선거운동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을 주고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성도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어떠한 경우도 단 앞에서 예배 시간에 할애하고 광고 시간에 할애해서 이 앞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인사하는 경우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원칙이 목사님 정치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절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 30년 후에 우리 조 집사님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한다. 그럴 때에는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에서 인사시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데 이번 주에 1번 와서 인사하고 다음 주에 2번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3번 와서 인사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빠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발을 벗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것도 바로 이 정치,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섰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이 잘못해서입니다. 가장이 왜 필요합니까? 장입니다. 장.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왜죠? 목사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가장이 집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장이 집니다. 그런데 왜 교장을 욕하게 되고 목사를 욕하게 되고 가장을 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장이 고장답지 못할 때
네. 뭐 선생님의 잘못을 자기가 안고 딱 책임을 지는 것이 교장인데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요 한낱 교사 요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날 때 뭐 교장은 교사들에게 더 이상 신뢰를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회장님께 한 말씀 드렸죠. 회원들은 다 어디 갔냐고. 네. 그 회원이 안 오는 거 책임 회장님이 지셔야죠. 도대체 이 회원들은 지난주는 회장님이 안 오시더니 이번 주는 회원들을 다 어디다 보내고 네? 회장님만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은 조집사님 회원 한 명 있다고 자, 그러시기도 하던데 하여튼 장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라고 세워놓는 것이 장입니다. 르호보암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대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개인적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죠. 내가 맞고 내가 본 것이 맞고 내가 들은 것이 맞고 내 생각한 것이 맞다. 요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골 아픕니다. 어떤 집단이든 요런 사람 딱 한 명 있어버리면 그냥 와해되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요렇게 되어버렸고 또 르호보암은요 부왕 솔로몬처럼 사치욕과 허영심에 눈이 먼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왕이죠. 문제가 많은 왕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서 자녀는 닮아갑니다. 우리 저희 아들들 걷는 거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 한번 보시면 저하고 똑같이 걸어갑니다. 네. 그럼 저 걷는 거는 누구 닮았을까요? 네, 저 아버지 똑같이 이 네 명이 쪼로시 걸어가면 쪼로시 걸어가는 게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주도 1박 2일 여행 갔을 때 면도기를 안 가져갔어요. 저도 안 가져갔고 제 아버지도 안 가져갔고 그리고 다음날 그 국수집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면도를 안 하면 저리 더럽나? 그러니까 제 아버지도 저를 보면서 내가 면도를 안 하면 저리 산적 같나? 수염이 저희 집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수그룩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했어요. 서로가 처음 보면서 아 더럽네. 면도하고 다녀야겠네. 면도 안 하면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뭐 깨끗하네. 수염 좀 났지 좀 깨끗하네. 이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면 대부분 안 그러신가요? 나 되게 뚱뚱해 안 느껴지잖아요. 네, 우리 이해림 선생님은 되게 공감하시는데 아니 내가 내 스스로 거울을 딱 보면요 그렇게 안 뚱뚱해 보여요. 이러고 또 거울을 내가 딱 보면은 한 10에 8번은 잘생겼네. 아까 식사 후에 다들 3일 했는데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다 하잖아요. 아니 식사 후에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목사님은 영이 깨끗하고 뭐 영혼이 매력적이고 어떤 집사님이 영혼이 매력적이야지만 오랫동안 끝까지 같이 육이 매력적이봤자 잘생겨봤자 얼마 안 간다 그래 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종합을 해보면 목사님은 이제 성도님들 말은 목사님은 육적으로는 하나도 안 잘생겼고 매력이 없고 오직 영이 잘생겼고 영이 매력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잘생겼다 안 합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냥. 네. 우리끼리 만족하고 살죠. 하여튼 제가 제 거울을 봤을 때는 참 멋져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안 되면요 정신병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정신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거울을 볼 때 뚱뚱해 보이고 뚱뚱해 보일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뚱뚱해 보이고 계속 못생겨 보이고 이것도 사람인가 싶어서 그 생각이 들면은 정신병이 지금 걸렸거나 곧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가셔야 돼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울을 봤을 때 열에 8번은 안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살죠. 네? 제 와이프는 그래도 제가 잘생겨 보이니까 살죠. 볼 때마다 괴물처럼 느껴져 봐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못생겼다. 이게 사람이가 라고 느껴지신다면 조용히
정신신경과로 가셔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좀 면도하고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더러운가요? 그러니까 산적 같아. 그러니까 저도 배 타고 막 내리신 분 같습니다. 어선에서 일하시다가 서로 이제 드는 생각이 어디 나가더라도 면도기를 챙겨가서 면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수염이 이렇게 나겠죠. 조지사님 수염이 이렇게 안 나지. 근데 조씨들은 거의 수염이 안 나요. 진짜로요. 조가들을 만나보세요. 거의 수염이 우리 속된 말로 간신배 수염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조금 나는데, 그리고 이거 면도가 한 3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조가, 건가가 좀 그래요. 주변의 친구분 중에서 조가와 건과가 있으면 수염이 많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당연히 하준이도 수염이 많이 안 나야 돼. 이게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아이들도 분명히 수염이 덥수룩하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20살 때 수염이 너무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러봤는데 거지 같다고. 기르지 마라. 그 말 듣고 안 길러야겠더라. 또 혼자 여행 가고 싶었어요. 혼자 여행 가려고 짐 탁 싸고, 아버지 저 혼자 여행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봤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걸어만 다닌다. 재미없다. 가지 마라. 그래서 접었습니다.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만 이렇게 했더니 제 마누라가 기르지 마라. 좀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기르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간에 닮아갑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봐야겠구나. 저렇게 교육을 받구나. 당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좋은 점을 참 따라갔으면 참 좋을 건데 나쁜 점을 참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도 18명의 아내가 있고요. 첩이 6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내용까지 치면 더 많은 여인들과 더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도 아버지 덕분에 참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 아버지 때문에 참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보물과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베이스를 점령을 했다. 앞에서 저쩌고 한다.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곧 죽습니다. 그가 불사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는 스스로가 예수라 칭하면서 죽지 않을 거라 얘기했는데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첩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내연녀죠. 본 부인이 아니라 내연녀가 많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의 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첩의 김남희 씨인가요? 하여튼간 누구에게 지금 권력을 세습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남자에게 있어 보니까 참 타락한 것이 많아서 이제 여자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자에게로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교리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나쁜 짓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분열되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와해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제2의, 제3의, 제4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요거 한 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살다 보니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그 어느 누구의 세상도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세상 안에서 살다가 실패하는 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한 방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한 방이고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한 방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 갖고는 잘 안 싸웁니다. 큰 일이 생기면 협력하게 되죠. 네,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정말 사소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나고 그 다툼이 쌓이다가는 이제 헤어진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한 방이다. 이 르호보암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나라 전부가 찢어지고 아픔을 겪고 박살이 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르호보암 왕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에, 나의 자기 세상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어보고 내 뜻과 반대되는 길이라도 할지라도 내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